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여기 다녀갔는데 기억하시죠? 네, 전국에 교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순회를 저희들이 하면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자주 가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는 지금까지도 한 번 못 가본 교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씩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의 또 인도가 있으셔서 다시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또 함께 모아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교제케 하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풍성히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저희들 늘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늘 온전히 동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완성하는 귀한 삶을 마지막까지 살다가 주님 앞에 모두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한 신앙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병중에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건강에도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 어려운 일에도 또 주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복음으로 또 달려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또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와 또 전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더욱더 흥왕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일한 마음과 또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함께해 주셔서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배워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네, 1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저랑 같이 이렇게 교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4절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15절 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며 26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또 우리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자칭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데 과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고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하셔요?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예. 대답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분은 대답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쪽 서양이나 이 구라파 쪽의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찬이다라는 이 말을요,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말 확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면 대답을 노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면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그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에는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인데 그 예수님 무덤 앞에 제가 서서 차마 제가 거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서 제가 기도하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이게 터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미국에서 온 관광객이었던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고 뭘 느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요 크리스찬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바로 받고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또 질문했어요. You born again? 그랬더니 그 분이 Yes, I'm Christian, I born again. 그러면서 나도 Me too 그랬더니요. 브라더 그러면서 저를 덥석 안아주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것도 큰 말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이 born again이라는 것은 정말 확실한 크리스찬에 대한 증거거든요. 그것을 거기 와서 그것도 한국 사람한테 들은 것이 엄청나게 기뻤나 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기 이 스테반의 환란이 일어난 때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여기에 보면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말을 여기 쓰고 계신 겁니다. 여기 이 비로소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일까요? 긍정적인 단어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로소. 이 비로소가 있고 비로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비로서하고 비로소는 조금 다른데 의미가, 이 비로소는 마침내 그런 의미예요. 마침내. 그리고 그 뜻 안에는 전에는 아니었는데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전에는 아니었는데 비로소 이제서야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비로소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여기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에 정말 온전함으로 배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지금 우리가 14절부터 쭉 읽은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여기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기 보면 14절, 그가 너와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내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지금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이 요빠에 있는 고넬료라는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뭘 전파했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뭘 말씀했을까요? 네,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자,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예,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서 성령이 소유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뭐 하러 왔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내가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전도하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을 소유하고 그 오순절날 성령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날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 여기 19절에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공의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로 맞아 죽는데, 그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례를 당하고 쫓겨나서 유럽, 아시아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외국으로 도망친 거잖아요. 그죠? 자, 재산도 없이 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이 지금 북한에 그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죠? 혹시라도 그 양반이 뭘 쐈어요. 서울로. 그것도 강서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피신을 해서 뭐 지방으로 가든 또 이게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대답을 안 하시네. 아까는 본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는데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예, 대답을 못 하셔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쫓겨나면 가서 먹고 살 걱정부터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가서 뭐 했다고요? 쫓겨나서 뭐 했다고요? 예, 가는 곳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아직도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했고,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스데반 사후에 흩어졌지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만난 이후에 이제 이 베드로에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11장 그 1절부터 쭉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로 첫 번째 그 대상자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가족들을 다 모아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여기서 비로소 전해지는 거예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같이 듣고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누가 함께 하셔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복음의 전파의 삶을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 뜻에 맞춰야 될까요? 주님 뜻에 맞춰야 될까요? 예. 우리가 알기는 잘 알고 있어요. 주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대답도 잘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내 삶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누구 뜻대로 살고 있어요? 예. 이런데 다시 한번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아까는 대답을 당당히 하셨는데. 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과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쫓겨난 사람들. 그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들은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와 안디옥을 보내니,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면서 첫 전도인으로 이게 누굴 보냈다고요? 바나바. 이 바나바라는 그 이름 자체가 권위자라는 이름이에요. 권위. 이 권고하다, 위로하다, 가르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 전도인으로 잘 가르치고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나바를 첫 전도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교회들이 이게 탄생할 때마다 전도인을 이렇게 한 분을 보내드립니다. 그죠? 이번에도 영등포에 새로 교회가 자립이 됐죠? 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전도인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이번에는 누가 가셨어요? 네. 거기에 필요한 적합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필요했을 때 보내주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교에 처음 보내서 이방인 교회로서 틀을 잡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카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나바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그것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보고 바나바가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가서 교회가 막 확장되는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보면요, 기쁨이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이름으로 오늘 한 가지 더 붙여야 될 게 바로 전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에요. 전도행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행전이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얼마나 힘있게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돼 가는 그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부터 사도 바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삶과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고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받고 싶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실한 삶을 살고 싶다면 사도행전을 정말 많이 상고해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에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우리가 놀랄 정도로. 지금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국내 교회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질 것도 우리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런 분들의 정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만으로 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주님이 역사하셔서 지금의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흥 그러면 어떻게 들으셔요? 별로 좋지 않는 어감으로 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일반 다른 이런 교회에서 이 부흥이라는 그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그래요. 세상 그 교회들에서 하는 그 부흥에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하는 부흥의 목적 뭐가 있을까요? 네? 해보셨잖아요. 네. 이게 목적이에요. 죄송하지만 정말이에요. 이거 뭐 제가 웃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봤거든요. 부흥회를 해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반지 빼고 목걸이 빼가지고 받치게 해야 돼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돼요. 그래서 부흥회가 딱 끝나잖아요. 3박 4일 끝나면 저 뒤에 방에 가갖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흥 강사하고 싸웁니다. 5대5냐 8대2냐. 실제예요. 웃긴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오직 그 부흥회 하는 목적은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사람이 주체가 돼가지고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혹시 아셔요? 성경에 부흥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죠? 서울 강서 분들은 성경을 잘 읽으시는 줄 알았는데 혹시 부흥이라는 단어를 본 성경 어디요? 하박국. 잘 아시네. 예, 하박국 한번 볼까요? 3장. 예,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자,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지금 멸망 직전 때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주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 하박국 앞서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지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끝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70년 만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될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왜 끌려가는지, 왜 돌아오는지,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실제는 부흥입니다. 회복, 부활, 다시 일어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흥케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부흥케 한다는 게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오늘날 주의 일은 뭐예요? 오늘날 주의 일을 전도입니다. 오늘날 전도는 전도인데, 자, 왜 전도가 되냐면 이 부흥이 보셔요.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세상 모든 영혼은 지금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영혼이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 가족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뤄진 영혼입니다. 그 영혼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죽은 날부터 온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죄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셨어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복음을 전해서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회복, 부활. 이 부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여기 하야라는 단어와 슈브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야라는 단어는 살아나다, 살아있다. 그리고 이 슈브라는 단어는 회복, 소성,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날 이 부흥은 곧 전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지금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 보시면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또 해야 될 신앙의 자세가 여기 또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교회에 굳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떨어지는 그 즉시 그 기능과 그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에 굳게 붙어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주의 일에, 그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굳은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이시죠?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죠? 강서 교회 주인은 누구셔요? 예, 주님이 머리 되셨어요. 그죠? 주님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들로 이 교회에 그 믿음을 갖고 탁 굳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여기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여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여기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전도자를 소개할 때 굳이 안 써도 될 단어 같은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착한 사람. 여기다 굳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왜 쓰셨을까요? 그냥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래 해도 뭐 전도를 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소개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수식어를 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바나바가 깡패는 아니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여기다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썼을까? 왜냐하면 그 조직에 있는 분들의 그 삶의 모토가 착하게 살자라요. 근데 이 사람 바나바를 왜 착한 사람이다라고 했을까 하다가 제가 여기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니까 10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다라는 그 의미는 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이잖아요. 전도의 전 삶을 바쳐진 삶을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 착한 사람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처럼 우리 바나바도 복음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만 오직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원조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착한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을 잘한다. 어때요?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그리스도인이 욕쟁이요. 이 뭔가 안 맞죠? 그죠? 응? 실제로 삶도 우리는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선한 삶. 바나바가 얼마나 착했느냐 여기 보세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여러분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첫 전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그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숫자가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부목사를 하나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도와줄 전도인을 하나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 부 담임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자기보다 좀 스펙이나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뭔가 연수도 좀 자기보다 좀 나이도 작고 뭔가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뽑아야 되나요? 어떨까요? 세상에서는요, 그 목사가 전도사를 하나 뽑으려면 굉장히 신중합니다. 얼마나 신중하냐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볼 정도예요. 자, 여기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스펙이 뛰어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사울이죠. 자, 바나바 입장에서 사울을 데리고 오고 싶을까요? 어때요? 자기보다 말씀도 모든 집안도 모든 걸 비춰봐도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직접 다수에 내려갔어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가 그 스데반을 죽였던, 그것도 공의의 앞잡이로 젊은 관원이었어요. 젊은 관원. 유대인의 젊은 관원. 말씀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우고 그런 놀라운 사람인데 지금 다소에 내려가 있어요. 왜 다소에 내려가 있을까요? 네, 이 다소에 내려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바나바는 일찍이 알고 있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9장입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자, 예루살렘에 처음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안 만나줬어요. 왜냐하면 그 스데반을 죽였던 그 관원으로만 사도 바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왜? 우리를 핍박하던 스데반을 죽인 저 사람이 왜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냐 이거예요. 즉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은 할 수가 없었어요. 무려 1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3년. 갈라디아서 1장에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부터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1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여기 예루살렘에 처음에 올라갔는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소개까지를 제자들에게 했지만 아무도 안 만나주고 야고보 한 사람만 만나줬고 그 만났던 야고보도 빨리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총회하고 별로 친밀함을 갖지 못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갖고 바로 아라비아로 내려갔어요. 이 아라비아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즉 이스라엘 모세가 처음 그 말씀을 받았던 그 시내산 그 근방을 통해서 3년 동안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는 그 여정을 직접 도보로 걸으면서 말씀을 아마 상고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구약에 대한 정확한 모든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늘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만큼 아주 능통한 그 성경 박사가 되기 위해서 이 3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직접 발로 그 여정을 통해서 모세가 받은 말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그대로 공부하고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과 교제를 하고 싶어 올라갔지만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다소로 가갖고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10년을 보냅니다. 그 10년 후에 바로 바나바가 본문에 돌아가시면 이제 다소로 내려와 있던 그 사도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왜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방인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이 바나바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보다 스펙이 뛰어나든 무엇이든 주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나바는 안 거예요. 즉 겸손하고 낮아졌고 그리고 연합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 또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 앞에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모든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고 화합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제 자매들을 보면 경쟁을 해요, 막. 물론 선의의 경쟁,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경쟁하는 건 괜찮은데 누가 크냐를 가지고 누가 더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우위에 서고 하는 그런 걸 갖고 교회에서 심지어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이 어떤 분들은요 자아실현이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디 가도 자기 인정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뭔가 좀 이렇게 크게도 인정받고 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가끔 교회 안에도 계시고 또 죄송하지만 임원분에도 계셔요. 그래가지고 임원 잘 하다가 어떤 이유로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막 얼굴이 막 변색을 해가지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쫓아와요. 목사님한테 내가 왜 그만둬야 되냐고. 뭐 누가 찔렀냐고 막. 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낮아져서 다 수용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이 바나바는요 자기보다 스펙도 뛰어난 그 사도 바울을 찾아서 5가지, 이 5가지가 약 80km가 넘어요. 그것도 걸어간 거예요. 뭐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같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 두말 없이 사울이 두말 없이 같이 와요. 왜? 바나바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까지 거기까지 달려서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대로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겠구나. 연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둘이 26절 올라왔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말씀이에요. 다 말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았으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반을 기록했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을 1년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확실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우리 목사님들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 말씀을 저렇게 깊이 있게 깨달았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도 절로 껐다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준 말씀 그대로구나. 정말로요. 왜냐하면 이 다른 교회에 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었대요, 전에.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본인들도 깜짝깜짝 놀란대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정말 정확하게 전하는 곳이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한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래도 여기 우리 강석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너무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은 말씀을 너무 심취하고 옳습니다, 옳아요. 근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도 긍정은 해서 좋은데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고 말씀을 들어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정말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큰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그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가르침을 잘 받아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13장입니다.
1절부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때가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역사되고 교회가 탄생돼요.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교사들이 생겨나니까 이 교사는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확장되면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교사들이 많아져야 돼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보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나왔잖아요. 바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전과 똑같은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뤄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방인의 원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행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방인들의 이 교회 역사, 그리고 그 이방인의 교회 역사가 이제 끝날이 거의 이르렀고 오늘날 너무나 그 많은 마지막 징조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셔요. 뭐하라고? 그리스도인들로 그것을 확실히 알고 뭐하라고요? 이 마지막 때 주님 만날 준비하라고. 이제 그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이 이후에 그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행전 우리 20장 잘 알고 있는 20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삶입니다. 우리는 꺼리낌 없이, 이 꺼림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때로는 포기까지 해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특히 자기 가족 전도하다가 힘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아빠는 구 못 받을 사람 같아. 포기까지 하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만큼 전심전력, 또 간절함, 전심전력 갖고 안 되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너무 대충,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업신여기면서 복음을 전해요. 너는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고 너는 못난 사람이고 너는 아니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해가지고요, 막 깔아 뭉겨 그냥 사람을.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자기 막 아는 거 자랑해버리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들을까요? 19절에 보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눈물, 얼마나 간절하면 눈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면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눈물로. 가족 전도하려면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것밖에 진짜 없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25년 걸렸거든요. 10년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결혼 목적이 부모님 전도, 그래서 같이 살 자매를 구했어요. 제 조건은 같이 살아준다고 하는, 부모님을 같이 모시겠다고 하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자매를 만났는데 저희 자매가 절대로 제 이상형은 아니었어요.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스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 자매랑 내가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결혼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아니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저는 부모님 모시고 살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내가 왜 너 같은 놈하고 사냐고. 저희 아버지가 반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결혼해서 집에 들어와 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해서 정말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꼭 한복 입고 문안 인사를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했어요. 새벽. 그리고 삼시세끼는 반드시 뜨거운 밥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도 11시 반이면 자매가 집에 와서 밥을 해드리고 설거지해서 끝나면 또 교회로 오시고 그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생기더라고요. 애가 생기니까 어때요? 이제 아버지도 저렇게 다 말겠지 그러고 나가겠지 하고 했는데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애까지 나니까 이제 본인이 보기에도 이게 좀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해라. 애 나니까. 그래서 애 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뭐 도와줘요. 교회 일찍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보고 말씀은 안 들으셔요. 그런 삶을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교제 시간 좀 늦게 가면 문도 잠가봐요, 겨울에. 그런 상황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우주 가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몸져 누우셨어요. 병이 나셔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막 말씀 전할 때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업고 가면 모를까?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내가 기억하고 아프신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업히셔 그랬더니 업히셔요. 왜냐하면 병원 가는 줄 알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업고 방문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저한테 업고 가면 간다고 했으니까 오늘 교회 가자고. 웬걸요? 그 아프다던 분이 펄쩍 뛰어내려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못 전하고 이제 계속 하여튼 하면서 이제 동생도 구원받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엄마도 구원받고 막 구원받기 시작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점점 입지를 잃어가잖아요. 그러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들을까 했더니 그래도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인으로서 이제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데 제가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 보기에 저 무서운 광주로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충청도 분들은 이 광주 분들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여기 광주 분들 계시죠? 네. 네, 저 전라도 분들. 왜냐하면 그 전라도를 이 충청도 어르신들은요 빨갱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 정도로 뭔가 아주 센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하필이면 광주로 이제 전도인이 돼서 내려간다니까 왜 하필 그 무서운 곳으로 가냐고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하고 살면서 늘 싸움을 했는데 거기 광주를 가는 그 이사하는 날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그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우시는 모습을. 그래서 10년 동안 싸웠지만 정은 들었나 봐요. 응? 그래서 그 울고 계시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광주 내려가서 자리 잡으면 다시 광주 내려와서 저랑 같이 삽시다. 응? 그러니까 제가 전화 드리면 꼭 내려오시라고. 엄마랑 내려오시면 제가 광주도 같이 이렇게 모실 테니까 내려오시랬더니 또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있고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내려오시라고 한번. 그랬더니 오셨어요. 오시는 날 제가 뭘 부탁했냐면 제가 오늘 그 구역 집회를 제가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좀 그 모니터링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는 저랑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전도인이라고 이제 하니까 뭘 봐줘야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하셨나 봐요. 알았다, 내가 봐주지. 그래갖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오셔서 막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는데 돌아오고 났더니 야, 너 말이 빠르다, 야. 제가 말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실제로. 그랬더니 그러면서 진짜 모니터링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길래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저녁부터 우리 광주 교회 중강당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잘하시는 목사님이 하니까 그걸 들어봐야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비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낮에는 제 말씀을 듣고 저녁에는 그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자 그랬더니 알았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밤낮으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그래서 말씀을 정말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담배 2갑을 피셨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그 전도인 사택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니까 늘 나가셔서 저 산 쪽에 가서 이렇게 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셨나 했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9시 한 반쯤 해서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표정이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아니, 아버지 어디 갔다 오시냐 했더니 나 구원 받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요. 앞집에 있는 그 목사님을 새벽에 가서 두드려 갖고 그 어제 저녁에 말씀에서 죄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그 죄 말씀할 때 아버지 마음에 탁 박힌 게 한 게 있어요. 저도 몰랐고 우리 엄마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딴짓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지옥 갈 죄 거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이제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들어서 알았죠. 그때까지는 저희 아버지 입으로는 말씀 안 하시니까 몰랐죠. 그래갖고 아침에 두드려서 그러시더래요. 나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밥도 못 먹고 세수만 하고 전도인실로 모시고 가갖고 그때까지 상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하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래갖고 막 힘있게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막 알려드리고 이제 해서 한 15일 계시다가 천안에 올라가셨어요. 뭐 동네방네 또 다 소문 냈죠. 우리 아버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런데 웬걸요.
천안에 딱 도착하자마자 도착했다는 전화를 딱 하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나 구원 취소다.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요. 뭐 종종에서 그 감사 위촉을 받았대요. 근데 감사 위촉을 받으면 그 뭐가 있냐면 그 저쪽 시향 지낼 때 왕한테 제사 지낼 때 술 한 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원래 그 유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당히 해오던 분이라 저한테 구원 못 받았던 것도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버티신 건데 아무튼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대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취소한대요. 그래서 아버지 안 나가도 되니까 취소하지는 맙시다. 그랬더니 또 우리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양반인데 응? 교회도 안 나가면서 구원받았다 하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또 10년이 갔어요. 그때부터는 어머니도 또 교회 못 나가게 하시고 이제 제가 떠나 있으니까 이제 본인 마음대로 이제 막 집안을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10년 만에 다시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노아 교회에 있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네 아버지 죽었다. 얘 무슨 말씀이시냐 했더니 밥 드시다가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119로 모시고 가는데 어머니는 쓰러진 것만 보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죽었다고.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셨다니까 올라와야지.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 순천향 병원에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면회 시간 이런 것도 생각지 못하고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때 간호사가 막 들어야 돼. 아니라고 지금 나 우리 아버지 안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갖고 뭐 들어갔더니 막 다 죽는 소리 나고 난리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깨나지를 못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주원자실에 누워 계신 거예요. 이제 그 아버지 계신 데 가갖고 제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 취소했던 구원 다시 회복하자고. 계속 그 복음 말씀하면서 계속 거기서 저 혼자 막 외쳤더니 간호사가 조용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깨셨어요. 시끄럽단 마. 그래가지고 나오셔서 이제 일반실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듣게 하려고 조카들 부르고 다 불러갖고 이제 할아버지 다시 말씀 듣게 해드리라고. 나는 또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갖고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해에 4월 달 전도인 수련회 때 다시 올라와갖고 저희 방에 있는 전도인들 10분 그리고 저희 구원받은 가족들 다 모이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님 집으로. 그래서 모이게 하고 거기 가고 또 그날 상담해 주셨던 그 목사님도 데리고 가서 다시 이제 저희 아버지 누워있는 상태로 거기서 다시 상담하고 저희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취소했던 그 구원을 다시 확정하시고 이제 나 천국 간다 이제 확인 받고 해서 그때 연세가 90세였는데 3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25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길었지만 진짜 눈물이 아니면 안 됐어요. 눈물이 아니면. 이 가족 전도를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겸손과 눈물로 하지 않으면, 간절함으로 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안전해집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내 가족, 물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복음을 나한테 먼저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꺼리지 말고. 우리가 모든 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했습니다. 꺼리지 않고.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할 거예요. 에스겔 3장이나 33장에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 복음의 파수꾼은 우리밖에 없어요. 복음의 사명을 받은 자는 우리잖아요. 그죠? 그 파수꾼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그 피값은 우리한테 받듯이 되겠다고. 내가 전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혹시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편히 그냥 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은 실제는 없어요. 우리 시대 마귀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벌여나갔고 너무 바쁘게 사는 인생으로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시간들이 없어요. 쓸데없는 세상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어요? 여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결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네. 여러분, 그 생명조차도 주님께 드릴 정도로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삶을 사도 바울이 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본을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사도 바울은 감히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본을 삼고 따라오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도 바울은 당당히 말했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나를 본받고 따라오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아멘하면서 나의 시간은 조금도 아까워하고 나의 물질은 조금도 아까워하고 있어요. 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만을 위해서 모든 것, 생명까지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물질도 시간도 드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아직도 세상 그 죄와 짝하고 세상 그 욕망에 부안이동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기 주변의 가족 전도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로 세상에 살 때는 구더기 벌레였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 받으면 거기서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세상, 그 구더기는 어디 살아요? 구더기는 어디 살아요? 예, 냄새 나는 곳에 있어요. 그죠? 거기서 살다가 나왔잖아요. 자, 파리가, 구더기에서 파리가 되면 파리가 다시 그걸로 돌아가요? 나왔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다시 그 냄새 나는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냄새 나는 곳의 그 삶을 지금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마음이 변하거든요. 구원 받으면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구원 받으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옛날 그 냄새나는 구린내 나는 세상에 아직도 코를 박고 거기서 뭔가 재미를 느끼고 거기서 뭔가 삶의 기쁨을 느끼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세상 냄새를 폴폴 풍기는 사람들, 말이나 행동에나 생각에 아직도 세상 냄새가 그대로 배어있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이 성경이 없습니다. 또 성경에 또 이런 이름이 있대 그러지 마시고 제가 왜냐하면 좀 생각 좀 해보자고. 그래서 세상 구린내를 계속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구리스도인. 아니 우리 웃을 때 저렇게 팍 웃어야 엔돌핀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저희 충청도가 그래요.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안 웃어. 그러고 왔다고 집에 가서 웃어. 웃을 때는 확 웃고.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누가 막 갑자기 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말했어요? 어떠셔요? 응? 아이고 바쁘신가 보네. 그래요? 응? 자기도 모르게 뭐 튀어나오죠. 네. 그게 아직 변화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세상 사람과 아직도 많은 것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변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 생각들 자꾸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부흥입니다. 부흥. 여기 에스겔 18장. 회개도 부흥이라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의미가. 여기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는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게 이게 부흥이라는 히브리 말 야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새롭게 여기 산다라는 말은 이 휴브를 쓰고 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는 것도 이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부흥이 있어야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해지고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말씀이 전해지고 수다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석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려면 우리 모두가 각성을 해야 돼요.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확실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우리 강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전도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이름을 또 줘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은 계속 들었는데 안 변해요. 광주 있을 때 어떤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10년을 싸우는 걸 봤어요. 어머니 구원 아니에요. 야, 나 구원 받았어. 이게 구원 아니냐? 말은 잘해요. 그런데 이제 싸우다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아유, 전사님, 나 저 며느리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고. 아주 살이 마른다고. 나를 저렇게 괴롭힌다고. 나 구원 안 받았다고 저렇게 맨날 나를 책망하고 혼낸다고.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 아니 왜 이렇게 어머니를 혼내키고 괴롭히시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요 교회 나와서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말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또 그 형제들이 무슨 이사를 간다고 그러면 야 좋은 날짜 잡아라. 손주 손녀들이 막 문지방에 와서 막 올라가서 뛰고 그러면 야 문지방 밟지 마 큰일 나. 자기도 모르게 그 옛날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자 그러면 이분 구원 받은 분이니까요 아닐까요? 구원 받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가짜죠 가짜.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아니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생각 갖고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정말 새로 들리실 수 있을 거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갖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 보고 어머니가 그 집에서 행하는 그 죄들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그래갖고 죄 푸는 그 시간에 5째 날 그거 대로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날 말씀 듣고 사색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봤다고. 왜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지옥 가게 생겼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이제 그날 드디어 실토를 하고 다음날 그런 말씀 다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말씀 들었는데
비로소 구원을 받았어요. 마침내.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구원이 아닌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또 하나 줬는데 가리스도인. 가짜고. 우리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때인데 진짜인 줄 알고 있다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올라갈 때 다 남으시면 어떡해요? 우리 강석교회는 가리스도인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구원 안 받고 살려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그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이해가 안 됐대요. 막 앞서서 막 열심히 사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살지? 이해가 안 됐대요. 자기랑 너무 다른 거예요. 힘들잖아요. 솔직히 구원 안 받고 우리랑 섞여 살려면 얼마나 힘든데. 쉬운 방법 알려드려요? 믿으면 돼요. 그냥 믿어버리셔요. 뭐 이렇게 그걸 버텨? 주님만 확실히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 확실히 받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신 줄 압니다.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영혼들 속히 찾아내고 그 영혼들에게 꺼리낌 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저희들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면 그 모든 영혼들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는 기쁨이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룰 수 있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이곳 강서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 더욱 부지런히 달려가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함으로 그 모든 영혼들 구원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마지막 그 충만한 수를 우리의 손으로 채우고 주님을 맞이하는 마지막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함께하시고 주님의 손이 날마다 함께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입니다. 275장, 찬송가 275장. 저주가 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주가 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문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